오늘 이 시간에는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상고하는 방 가운데 어느 방기는 원합니다. 신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란 제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서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정관념을 바꾸는 새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이란 굳을고 정할 정, 볼, 관, 생각할 점, 정해진 대로 바꾸지 않는 생각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장님을 보면 재수가 없다고 단추가 떨어지면 일이 잘못되고, 상점의 첫 손님이 여자이면 그날 장사를 마치는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삼재가 들면 집안에 큰 환란이나 중변을 앓게 되고 쉽고 부모나 조상이 죽으면 3년 동안 결혼을 삼가는 등등의 미신적인 고정관념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것들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스스로 체념한 상태에서 자신을 무기력한 존재로 우리 스스로가 전락시키고 맙니다. 세상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고정관념으로 스스로를 속박하여 하나님의 성경 일까지도 영향을 미친 일이 은연중에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란 깨달은 즉시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일들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묵은해에는 그런 고정관념을 일관한 삶이었다면 새해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어 터뜨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만 잘 보관이 될 수 있듯이 우리의 고정관념도 바꿔 나가는 현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주제 말씀인 에레미야 에가서 5장 21절에서 여호와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이 말씀을 우리는 상고해야 합니다. 의의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당리당략하면 지중하여 민색은 딴지니니 나라꼴이 이 모양 이 꼴이라든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 내가 타고난 복이 이뿐인 걸 어떻게 라든가 죄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죄악 세상에인데 뭐 소망이 없고 구원이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으라고 이렇게 무의식 중에 우리를 지배하는 이와 같은 병적인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안중에 두지 않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 신을 새롭게 조명하고 상고하는 건데 은혜 받고 복 받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 15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느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정정치 형태에서 왕정정치의 변화기를 맞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사울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 승리한 사울은 그 일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식을 갖기 위해 길갈로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왕으로 선출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곧 사무엘상 10장 27절에 기록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즉위식을 갖는 관용의 태도입니다. 이로 인해 나라가 새롭게 화합의 장을 열고 이스라엘 왕국으로 출범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새로운 출범입니다. 우리도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실정하는 여당과 대통령일지라도 우리 손으로 보았다는 비난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치를 잘해줄 것을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관리의 장의 직책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명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손을 빌려 선출한 선량이요 직책의 장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비난의 편에서만 설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화합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비생산적인 투정만 일삼는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고 민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남 전에 어리석은 종이 참전하였고 월남의 패망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전후방이 따로 없는 나라의 정정이었지만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공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종파와 정적들 간의 데모가 거칠 날이 없었습니다. 불교도들이 장인애들의 목적을 위해 달성하기 위해 집에 모시고 있던 부처들을 길 중앙에 내다 놓고 시위를 하였고 가톨릭 신자들이 프레카드를 앞세워 구호를 외치며 불악을 누볐습니다. 전방에서는 동족간의 사상전을 치르는 이러한 현실을 국가를 위하기보다는 패망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트 피플이 생겼고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 바다를 헤매는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어 세계 만방에 흩어져 갔던 기억이 어저께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분쟁을 일삼는 곳에 집단 이해주의가 팽배할 뿐 화평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그 전경들이 자꾸만 떠오르게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주신 검령도 새롭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의 사울왕이 적격자라 반대하는 바들까지 수용하여 왕이 저기시를 갖는 당시의 현실을 통해 화평의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갖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화평의 장을 열어가야 합니다. 사울은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령주의적 왕정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중심의 화합과 하나님 중심의 경건생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년엔 우리도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되도록 합심 협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형편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레미야 에가서 5장 21절 찾아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예적 같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주께로 돌이키소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일방적인 통보식의 기도만으로 우리는 우매한 짓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의 불후에 걸작 제호의 만찬을 그릴 때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델을 오랫동안 찾아다니다가 마침 로마의 어느 성가대원 중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 청년의 생활이나 용모가 모두 신실하고 아름다워 정말 예수님의 모델이 되기에 적합을 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 이름은 피에트로 반디넬이었습니다. 다빈치는 그 청년을 모델로 훌륭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여 년이 지나도록 이 그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는 다 그랬는데 마지막 유다의 얼굴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마음이 무뎌지고 찌든 얼굴을 한 유다와 같은 사람을 찾아보려고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한 그렁뱅이 전과자를 로마의 길거리에서 찾아냈습니다. 어찌나 사납고 흉하든 쳐다보기만 해도 섬뜩할 정도였어요. 다빈치는 그 사람을 데리다가 가롯 유다의 모델로 삼고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림은 훌륭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한마디 말이 없던 그 모델이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입을 여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 이름은 피에트로 반델리입니다. 예수님을 그릴 때 모델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때 기쁨과 평화가 넘쳐 아름다웠던 그의 얼굴이
죄의 노예가 된 결과 다시 쳐다보기 힘들 만큼 흉측한 몰골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범죄만이 가득했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표적은 누구의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희락이 거치고 애송만이 남아있는 홍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락받을 만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대상이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대상이 분명한 회개가 이어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회개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단호히 돌이키는 회개여야 합니다. 본절 21절에서도 당시 남유다의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상에서 본문의 저자는 강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예적 같게 하소서. 이 말씀이 뜻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범죄한 남유다를 회개시켜 쓰는 분도 여호와시오. 남유다를 멸망케 한 바벨론을 심판한 남유다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분도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0장 18장 33장 3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남유다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방이라는 확신을 갖고 간곡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본구술에 예적 같게 하소서라는 의미는 광범위하게 아담의 선악과 범죄질의 생활을 말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직전인 때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먹물과 같은 죄악이 성행하는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고들 하지만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적은 죄를 무시하며 살았던 지난해가 아니었던가를 우리 고백하며 사함을 받으십시다. 이와 같은 죄에 시들고 험악한 세상 살이에 주름 잡힌 우리의 형편에 대해 자복하십시다. 선행을 베풀며 살았던 때를 기억하사 그때로 돌이켜 예측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도록 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모두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용서받도록 세를 주신 하나님께 소망의 이해에는 칭찬과 상금을 풍성하게 열매 맺고 거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네 번째 세상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로 29절 쳐다보면 예수님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고 밝히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세대가 오고 가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을 충만한 성도의 수가 차면은 세상을 종이축이 말이듯이 마지막 종말의 날이 도저까지 닥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때를 대비하여 상급받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상급받는 생활은 선행의 결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한 선행은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행의 대성한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 200여 년 전 영국의 믿음이 존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집부인이 찾아와 자기 남편의 병을 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인정이 많은 의사는 그 부인을 뒤따라갔습니다. 얼마 후 초라한 방 안에 몸져 누워있는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는 부인에게 약을 지어줄 테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일렀고, 병원에 도착하자 부인에게 조그만 상자를 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약이 들어있습니다. 처방도 함께 들어있으니 집에 가서 열어보십시오. 집에 돌아온 부인은 남편과 함께 상자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돈이 가득히 들어있고 이렇게 적힌 처방전도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드시고 싶은 것을 모두 사 드십시오. 부인 남편의 병은 먹지 못해 기운을 차리지 못한 것뿐입니다. 의사 스미스는 사양회장인 진정한 처방전을 내려준 것입니다. 지난 해를 돌이켜 보십시다. 나 살기도 빠듯하였는데 이웃을 돌아와 볼 겨를이 있었담.
이렇게 말하시고 자위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의 기록을 찾으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세상은 우리 인생에 모여 사는 온 놀이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보다 병들고 헐벗고 천대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삽니다. 나와 같은 이웃사랑을 베풀어 종말의 그날이 왔을 때를 대비하여 상급받은 복음 생활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서 기록하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고 언약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존 질서와 우주가 종말을 구하는 자연의 대파국이 있게 될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모습을 갖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나를 쫓는 너에게도 12보좌에 앉아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나 그런 상급을 주시느냐 하는 말씀 본문 29절에 기록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고 밝히셨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영생을 상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금년 한 해는 세상에 대해 새롭게 하시겠다는 본문의 말씀에 순종한 영생을 상속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한 해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건 피자의 믿음과 은혜를 받아 그동안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신년을 새롭게 해야겠으니 무엇을 새롭게 하느냐. 나라에 대해 지난해처럼 무관심 안심하는 준영자들을 위해 합심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년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무엇을 새롭게 하느냐. 바람 불고 물결을 치는 대로 내 맡기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년을 어떻게 새롭게 하라는 것인가. 무엇을 새롭게 하느냐. 세상에 대해 미련을 갖지 말고 하늘 것을 추구하면서 영생을 상송할 준비하는 한 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에가서 5장 21절에서 우리여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적 같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27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생각나라. 주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님 내 맘을 주장하니 주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삶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걸 희생하라. 주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님의 맘을 주장하니 주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님과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님 내 맘을 주장하니 주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